반갑습니다. 저는 일리노이 샴페인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대경 목사입니다. 매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 개관을 1시간여 진행하는데 이것을 한 15분 정도로 요약하여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과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하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이죠. 원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상하가 말입니다. 아담부터 느헤미야까지 다루고 있고요. 성경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 사실 역대상하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순서에 따라 구약의 내용이 요양되었기 때문이에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유다, 다윗, 시몬, 요단 동쪽 지파, 레위인 족보, 베냐민 지파,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한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 이렇게 숫자와 얼마큼 되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는 쉽게 정리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누가 썼을까요? 책의 내용으로 짐작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전인 다윗 왕궁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미래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역대상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영적 소망들이 있죠. 그 소망을 이루기 전에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거와 맞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소망, 메시아가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언급되지 않은 성전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와 성전 준비, 역대하 2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고요. 역대기는 유다와 예루살렘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왕국의 도시에 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이고요. 성전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데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연합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게 해주고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시면 성전의 기록이 세밀하고 또한 그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차이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기록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무엘서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매우 긍정적인 면만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생략되었어요. 부도덕한 면도 있었고요. 또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그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선한 왕으로만 묘사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다윗을 마치 모세처럼 묘사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부정적인 것을 감춘 걸까요? 네, 부정적인 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이미 독자들은 다윗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비교해보면 다윗의 생애는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는 치세를 강조하고요. 역대상에는 성전을 강조한다 말씀드렸죠. 또한 사무엘하에는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역대상에는 1장부터 9장까지 계보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사무엘하는 밧세바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역대상에는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면, 부도덕적인 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하는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느낌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역대상에는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상승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의 백성,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혈통의 족보가 쭉 이어져 있고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은 것, 여호와의 궤, 언약,
여호와의 성전 중심 메시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의 구조는 북이스라엘이 생략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통치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용이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포로 전까지의 유다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사울까지 다윗 왕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 왕의 죽음부터 포르의 역사인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포르기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약하는 부분이요. 그 중에서도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혈통적으로 좋은 내용들만 잘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 9장에서는 여호와의 백성들, 어떤 한 민족의 계보를 볼 수 있고요. 1장에서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 또한 노아부터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부터 또한 사라, 이삭까지, 에서까지 이렇게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대해서 쭉 나누고 있고요. 아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과 1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다윗의 통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통치가 마무리되고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내용이겠지요. 잠시 교회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역대상 9장에 보시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려졌는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요. 우리는 사울에 대한 역사와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울을 평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님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보고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여호와의 계, 여호와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의 역할은 여호와의 임재인데요. 요즘은 완전히 위기지요.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위기는 위기다 또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이 두 가지 명제를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선두에 섰었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 넘치는 요단강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앞장섰을 때, 여호와의 계가 앞장섰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각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앞서 세우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역대상 17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한 민족과 또한 나라 중에서 한 족속과 족속 중에서 한 가족인 다윗의 집을 택하는 장면이고요.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는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하지 않은 이름 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 중에서 한 민족, 한 족속 중에서 유다, 그 족속 중에서 다윗의 집을 택하여 언약 맺으셔 주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대한 기록이 22장부터 29장까지 있고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
역대상을 볼 수 있고요. 역대하로 가시면 솔로몬의 40년 통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솔로몬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한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한 구하지 않은 부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상하를 마무리하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와 또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잘 정리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 오늘 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